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달 두 번째,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아주 감사에 대한 또 신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 죄를 속해 주시고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에 대해서 엄청난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이 풍성함이 생활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참 구하는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며 하셨는데 오늘 풍성히 얻는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이 위를 향하게 하시며 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생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감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깊은 또 진리를 저희들에게 참 확장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9절, 15절, 16절, 17절 보니까 15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째,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해 감사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라. 세 번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함축하면 이런 제목과 이런 소제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글 검색창에서 감사의 명언이라는 그걸 쳐서 넣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사는 행복을 잉태합니다. 감사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감사는 사랑을 알게 합니다. 감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감사는 은총을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도 나오고요. 또 제가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철학자들, 시인들, 의사들 가운데 최고의 권위자들도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아잖아요. 그분은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고, 인도의 시성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고, 이 빌헤름 웰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존 헨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에 제가 올린 그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최고 의사의
11번 선정된 세계적인 암 권위자 우리 김의신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법 강의 내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자원봉사가 우리 면역을 키워 암에 걸리지 않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들도 이시영 박사 그분들도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과 봉사가 이런 걸 하면 우리 면역력을 길러준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할 때에 행복에 대한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또 우리가 면역성을 길러주고 또 우리의 기쁨의 그 감정이 호르몬이 발생을 해서 참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참 감사만큼 중요한 것도 많지 않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본다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도록 건강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 속의 의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가 뭐냐 이렇게 쳐보니까요, 감사의 반대는 안 감사다. 좀 썰렁하면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감사하지 않은 거다. 보통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나 불만이죠. 그런데 어느 분이 감사의 반대는 안 감사다, 감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고상하게는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게 여긴다 이거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감사할 것을 이렇게 주십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더 감사할 부분들을 많이 주신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본문에 말씀하고 있네요. 첫째가 이제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해 감사를 하라.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해 감사하라. 자,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해 감사하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 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예수님 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화평이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에 대해서 교회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화평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번역이 화평, 평화, 평강,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카톡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화평하셨어요, 잘 가세요, 화평하세요 계속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반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분쟁이나 다툼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가족이나 교회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화평하지 못하면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어서 우리가 안녕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화평은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감사의 발전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평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을 잘 찾아보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근원이시다,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니 그것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화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하면서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지금 기드온이 말이죠. 그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즙들 옆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 들키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타작한 것을 빼앗아가니까 몰래 이제 타작을 하고 감추어 놓으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주의 천사가 너가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드온이 아주 유명하게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화평하게 해 주실 것이다. 미디안으로부터 지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이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평화의 통치자다. 이건 지금 한 아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부분이거든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화의 통치자다.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다. 자, 하나님은 화평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화평의 통치자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화평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화평의 통치자이시고 성령은 화평의 열매이다. 성령님의 열매는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허약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죄인하고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죄인은 죄 때문에 그냥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갖다가 성경에선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죄 가운데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때.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은 그분의 십자가로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평을 알고
화평을 받아들이고 화평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이제 다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게.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이 통해서 마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구원받고 나서도 아직 그러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구원받아도 옛 육신대로 살면은 화평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의 화평으로 마음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전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또 화평이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서로 평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화평을 쫓아 판단하고 감사를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화평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거의 매일 불화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그러나 이것이 정치에서 이것 화평이 와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각종 회의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들 너무 자기 주장을 과도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면 화평이 깨집니다. 서로 남을 존중해야 되죠. 남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주장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가정이 깨지고요. 직장에서도 사장 주장이 너무 강해서도 깨어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도 깨어지고, 집사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도 깨어지고, 성도들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도 깨어지죠. 난 여기서 목회 못하겠다. 성도들이 너무 강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평화를 쫓고 화평을 쫓는 게 아시나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화평이 없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화평이 깨진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이 몸 안에서 분쟁이 없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은 거의 분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몸이 우리 자신들끼리 충돌하나요? 팔이 다리에게 난 너하고 같이 걷지 못하겠다, 함께 하지 못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서로 지체들은 아껴주고 힘을 합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애를 쓰죠. 정말 이래서 손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장기 기능들을 갖다가서 잘 건강하도록 유익을 주죠. 그러면 이 손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장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피부라든지 또 안에 있는 그 장기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지 않을 때 손발은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손발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라 그러는데, 교회 몸 안에서 분쟁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지체로서 서로 보살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이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이거를.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속한 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들이
바울파는 바울이 강하고 아볼로파는 아볼로에서 맺어진 그 파당들이 강하고, 그렇게 돼서 교회가 이제 4개로 분당이 있게 된 거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울파하고 아볼로파였습니다. 두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아주 참 아름답게 평화롭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다.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그 사사기에 기드온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화평, 하나님은 평안.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왜 이렇게 혼란하냐? 그러지 말고 화평의 창시자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은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나가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 아니고 말씀이 역사하죠. 기도를 한다 그래도 자기 이기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다 그랬습니다. 창시자. 어떤 사상이나 이론 따위를 처음 시작하거나 내세운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있는데, 이걸 우리가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아멘입니까? 이거는 가능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느 장소나 어떤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라.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참 쉽지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에 몇 사람이 모이든 어떤 잔치에 가든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19절에 극질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원수지간에 도저히 난 화평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남편이 원수다. 지 사람이 원수다. 그 일에 대해서 묘사적으로 너희는 스스로 원수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한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시고 판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화평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 그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안녕하셨느냐, 평안하셨느냐, 화평하셨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샬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우리가 화평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준 화평 때문에 그 화평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나타날 때에 우리는 또 그걸로 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하면 저 사람과 화평할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이 그 마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화평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린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피스메이커다.
화평의 하늘에서 않는다. 트러블 메이커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면 또 꼭 문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평화로운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겠죠. 화평케 하는 사람. 왜? 화평이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자세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사합니다. 16절. 이게 참 춤을 출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풍성한 삶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하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생각하고 다윗의 편에 있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는 화평이 아니라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이제 사위도 됐잖아요.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부하게 거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롭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영적 노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쌍둥이 서신.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말씀이 풍부하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볼 때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뒤에 보면 똑같잖아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가 콧노래로 찬송이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뒷부분이 이제 에베소하고 골로새하고 또 같지요. 다음 우리 제목이 말입니다. 모든 일로 인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마음속에서 풍성하다 그러면 넘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은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발전은 화평이다. 알았죠? 화평은 하나님의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공급해야 되고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발전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화평의 근원이시니까 발전소잖아요. 모든 데 전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분히 거하게 하여.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 얻으려고 기도원에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이 크게 되고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사실 기도원에 가면은 말씀보다도 신유의 은사라든가 병 낫는 거라든가 방법 이렇게 한다고 성경의 순수한 그 말씀보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믿음이 없다, 저 사람 믿음이 없다 그런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0장 17절 같거든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오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맞거든요. 그 사람 믿음 없다 그랬을 때에 정말 그들은 말씀이 없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죠. 세상 일에 너무 바쁩니다. 또 자기가 목적이라는 것에 너무 바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생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면 먼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이제 왕자에 앉거든 왕이 됐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 이 율법책으로 한 건 필사해서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왕이 되면은 먼저 있던 하나님 말씀을 필사해가지고 왕 옆에 두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글쎄 우리가 미국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확정적으로 됐잖아요. 요새 맨날 TV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떡하냐. 미국이 중요한데. 그 얘기도 경제인들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트럼프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책 위에다가 지금 선서했잖아요. 지난번에 거죠. 요새 나온 거는 이제 전에 대통령 할 때 트럼프 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옆에 두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선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왕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쭉 읽고 내가 오늘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인도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성경책이 옛날 같으면 성경책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지도 못하잖아요. 부피가 커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데이스 처음 만들었을 때 말이에요. 양피지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간단히 되어서 언제든지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또 휴대폰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죠. 간혹 이렇게 지하철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은 정말 또 하루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휴대폰에서 아침에 성경 보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무래도 시간상 볼 아침에 상황이 아니니까 그 휴대폰에 말씀을 보면서 매일의 묵상이지요. 그런 분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감사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분께서 응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냐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밥만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저희 교회는 뭐 제가 거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7시경에 큐티 내용을 올립니다. 지금 요새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또 이제는 끝났잖아요. 다윗 골리앗에 이겼잖아요.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계속 그 성경 말씀을 좀 요약해서 반복되는 것은 좀 내용이 너무 기니까 하고 그래서 매일마다 올립니다. 부인부도 올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여기 와서 말씀 들으시면 되고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사울이 어떻게 버림받음을 받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왕이 되면은 한권을 필사해서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려면은 말씀을 두고 옆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따라야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일날 뭐 되면 물론 다 띄워주기 때문에 찾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성경책에 갔다가 또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는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지도자라서 바빴습니까? 모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바쁜 중에서도 바쁘다고 여호수아만큼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그부터 어떻게 바쁘겠어요 지금. 그 나라를 지금 전쟁통인데. 근데 그가 말하기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어디서요? 사도들의 교리 안에서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 교회는 사실 말씀이 상당히 강조되고 또 성도들이 많이 보는 편입니다. 우리 장년부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본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이 있는 개인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여 그랬어요. 모자람이 아니라 풍부히 거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은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영적 노래도 있고 가르치고 훈계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말씀이 풍부해야 감사 찬송이 넘칩니다. 그래서 특히 찬양대 찬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찬양대원들 특송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찬송을 해도 그것은 빈약한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발전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찬양의 발전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아멘 하셨는데 참 교회 찬양 지휘자들과 또 회중 찬양 지휘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음악적인 걸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찬양을 지휘할 때에 우리 서로 공감을 하고 감사를 하는 거죠. 뭐 세상의 지휘자들이 훌륭한 지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악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휘자들에게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고 또 암송을 하고 암송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읽기라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또 너희 말과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간상 다른 내용들. 자,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가? 여기 관계가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역의 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 위임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모든 혀가 예수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섬길 때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 모든 것에서 감사 그러는데 이런 부분 오늘은 특별히 화평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라. 이번 주에 우리가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일평생 누리기를 원합니다. 화평.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하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고 자, 이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우리 승리하고 또 감사 넘치는 우리 일주일 또 매일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